먼 대륙 아프리카. 그 거대한 대륙의 동쪽에 있는 나라 케냐.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북서쪽으로 700km를 웅덩이 투성인 길을 14시간 이상 올라가면 투르카나라는 미전도 종족이 살고 있다. 야생동물도 버렸다는 케냐의 북서부에 있는 이 투르카나를 향해 먼지투성이인 흙길을 달려 지난 5년 동안 한 달에 15일을 그곳에서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 크지 않은 키지만 다부진 체격의 구릿빛 얼굴을 가진 박흥순 선교사. 섭씨 45도를 오르내리는 장렬하는 태양. 우물은 하나도 제대로 없는 흙먼지 나는 사막. 돌투성이의 길조차 없는 광야. 그 어느 것도 그를 이곳으로 오게 할 이유는 없는 듯 보였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이 세상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는 눈동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너무나 험한 곳이기에 아무도 찾아오는 이가 없어서 그들은 버려진 영혼처럼 보였다. 그러나 보급품을 싣고 나타나는 그를 반기는 원주민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드는 세상 어느 교회보다도 뜨거운 신앙심이 그를 수도 없이 이곳으로 오게 한다. 수년의 세월이 흘러 촉망받는 수방사 참모를 거쳐 최전방 기갑부대 대대장이었던 박흥순 중령은 주위에 끈질긴 만류를 뿌리치고 96년 예편을 결심하고 그로부터 6개월 후 그는 아프리카의 케냐, 그곳에서도 케냐 정부조차 포기한 황량한 사막뿐인 투르카나 지역의 원주민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금방이라도 살 듯한 낡은 집차를 몰고 있었다. 그때는 빵꾸가 하루에 6번씩 나고 가시밭이 지역이니까 그때는 길을 개척해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그 다음날 5번, 그러니까 이틀 만에 11번씩 나도 거기 가가지고 빵꾸 한번 떼려고 되면은 그 자전거 바람 넣는 거 이걸로 하는데도 그렇게 좋은 거예요. 투르카나. 그곳에서는 구정물처럼 더러운 한 동의 물을 깃기 위해서 하루를 걸어야 한다. 살을 태울 듯한 태양은 입술을 부르터 터지게 한다.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말라리아 모기도 그를 막을 수는 없었다. 흙먼지와 열악한 환경에 부스럼투성이인 원주민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또 하나 소중한 자식이었기에 그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했다. 강냉이 죽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들에게 옥수수를 구해서 전해주었다. 비록 풍족하진 않았으나 그들의 허기를 채워주려 노력했고 또 그들의 영혼을 채우기 위하여 세멘트 한 부대, 벽돌 한 장을 몇 시간씩 날라 교회와 학교를 짓기 시작하였다. 비록 구제품 쇼팅 깡통으로 의자를 한 허술한 교실이었지만 그곳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갑자기 쏟아진 폭우에 모래늪에 빠진 차를 꺼내기 위해서 4시간을 걸어 도움을 청해야 했던 일. 칠흑같이 어두운 사막길을 달리다 헤드라이트가 툭 빠져나와 더 이상은 갈 수 없어 털썩 주저앉아 울고 말았던 일. 과로로 쓰러진 후 심폐증 진단을 받고 더 이상은 선교를 못하나 보다 하며 하나님께 절규하며 기도하여 의사들도 설명할 수 없이 수술 없이 완쾌한 하나님의 기적. 교회를 지을 자재를 고물집 차 뒤 트레일러에 싣고 시속 40km로 웅덩이 투성이인 산길을 20시간 이상 수없이 가야 했던 일. 이것은 어느 전쟁의 탱크 부대 대대장보다 수십 배 어려운 전투였다. 그러나 인간 박흥순은 기갑부대 대대장 박흥순 중령으로서가 아닌 박흥순 선교사로
병사 한 명 없이 싸워왔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일념 하나로 5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그는 11개의 교회를 아프리카 케냐의 가장 오지인 투르카나 지역에 개척하고 4개의 교회를 설립했으며 너무나 가난하여 학교조차 다닐 수 없는 원주민을 위하여 기술학교와 병원을 짓기 위해서 매달 3,000km 이상을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렇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탱크부대 대대장처럼 목회자의 길을 덜컹거리며 달려간다. 목사 박흥수. 그는 지금 이 순간도 또 다른 검고 맑은 눈을 만나러 먼지투성이 들길을 달려가고 있을 겠다.